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살았죠. 그렇게 잘 성장했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 반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갔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결혼식, 결혼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는 당연히 먹고 마시는 잔치인데 그 당시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술이 꼭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결혼잔치는 술, 포도주가 특별히 꼭 있어야 합니다. 삼손의 결혼잔치도 비슷하겠죠. 먹고 마시는 잔치인데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잔치를 배설해서 먹고 마시고 있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식 잔치를 베푸는 것이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지금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삼손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삼손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선택을 하셨는데 삼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우리 주일학과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15절부터 18절까지 좀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주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시간을 주고 저 사람에게 시간을 조금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때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되죠. 지혜 있는 자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방황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만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죠. 술뿐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취해 있든지 그 취해 있다면 그게 방탕한 거죠. 방탕하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러면 인생을 취해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방탕하지 않아요.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면 그러면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냥 원하는 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당시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신부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삼손을 보고 사람들을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한 새신랑이잖아요. 삼손과 친구할 만한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30명을 데려온 것은 블레셋의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친구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 젊은 청년이고 비슷한 이 또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쉽게 친구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삼손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데 그 잔치 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수수께끼 내기를 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수수께끼 좀 낼 건데 좀 맞춰봐라, 이런 뜻입니다.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는 것인데,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훌륭하냐,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수수께끼 좀 내고 서로 간에 맞추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놀이 하자고 하니까 30명, 삼손의 친구들 30명이 동의했습니다. 30명이고 친구들은 30명, 블레셋 사람, 그리고 삼손은 1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해도 동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놀이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물건을 걸자, 상품을 걸고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내기를 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냥 놀이하면 별로 긴장감이 없으니까
상품 걸고 놀이하다 했는데 그 상품은 무엇을 걸었는가 하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삼손이 이기면 겉옷 30벌, 배옷 30벌 이렇게 60벌을 받는 것이고 삼손이 이기면 60벌을 주어야 됩니다. 삼손의 친구들은 겉옷 한 벌, 속옷 한 벌 이렇게 준비만 하면 그만이고 삼손은 최대한 60벌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겉옷하고 속옷 내기 하니까 그 정도 내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내기 큰 내기 아니고 그냥 별 내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기는 작은 내기가 아니에요. 아주 상당히 큰 내기입니다. 사소한 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은 4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죽은 사람 입고 있던 옷 그거 왜 사람들이 가져갈까요? 사람들이 옷을 가져간 것은 그 당시 옷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옷이 상당히 흔하죠. 누구나 겉옷이나 속옷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옷이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겉옷은 큰 기병차 한 대, 속옷은 소형차 한 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말하면 차 60대 갖다 놓고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젊은 블레셋 청년들도 동조했습니다. 새신랑이죠. 자신들이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호기롭게 좀 내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젊은 기분에 내기 못하겠다, 나는 그거 너무 상품이 커서 내기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내기를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기를 걸었고 이제 좀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괜찮냐 이런 것들을 상품을 걸고 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질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과열돼서 중형차인데 소형차인데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그런 내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내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젊은 청년들하고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준비해서 갔겠죠. 그렇게 하다가 친선을 목적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중국팀하고 한국팀하고 젊은 청년들이 축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축구하면 질 수 없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3대2로 졌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아쉬워합니다. 졌다고. 지면 안 되는데. 선교 왔는데 선교보다 축구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축구에 이기는 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친선하자, 잘 지내자. 그렇지만 경기를 하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죠? 심하면 체육대회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 이것도 선의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30명 왔기 때문에 좀 친해져 보자, 누가 좀 훌륭한가 좀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내기를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기를 걸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죠. 자신의 전재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중형차인데 소형차인데 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잔치가 7일인데 7일 동안 수수께끼 정답을 맞추면 삼손이 60벌 옷 주고 못 맞추면 30명이 60벌의 옷을 삼손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약속하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삼손이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문제죠. 이전에 사자를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벌꿀이 나왔죠. 그래서 먹는 사자에게서 음식인 벌꿀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왜 수수께끼야 이렇게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원어 성경 히브리 말로 보면 강한 자와 단 것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와 먹는 것, 강한 자와 강한 것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잘 수수께끼가 안 되지만 히브리 말로 읽으면 수수께끼가 됩니다. 이게 언어 유희를 해서 비슷한 단어를 같이 붙여놨어요.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했는데 수수께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그 죽은 사자에게 꿀을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맨손으로 사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삼손에게 상당히 아주 유리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문제를 냈는데 삼손의 친구들이 4월 동안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4월 동안 문제를 풀지 못하자 4월 동안 삼손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30명이 문제 풀지 못한다고 하면서 약을 좀 올렸겠죠.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문제 못 푸냐, 그거 못 풀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준비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약을 좀 올렸을 것입니다. 삼손의 친구들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각자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게 답안이냐 저게 답안이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 동안 풀지 못했는데 그렇게 4월 동안 풀지 못하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끼워서 수수께끼 답을 좀 알아와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만일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삼손과 아내와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젊은 청년들 30명 초청했다는 것이죠. 일부러 초청해서 술 먹이고 재산 빼앗기 위해서 수수께끼 내기를 유도했다. 그래서 그 내기 동참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여자도 죽이고 아버지도 불사르겠다. 그렇지만 불사르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자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죠? 울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 삼손의 아내, 정말로 삼손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 여자가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민족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에서 삼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여자는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남편인 삼손보다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결혼했어요. 그렇지만 삼손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자 삼손이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면 그 대답,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답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알려줄 수 있냐? 정말로 내가 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삼손,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기 좋은 여자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부모에게도 내가 그 답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너한테, 당신한테 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삼손이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답을 알려줘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삼손이나 삼손의 아내나 서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죠. 둘 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25절까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독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죠.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가 맞죠. 살 중에 살이 맞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를 떠나라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모른 체 하거나 부모를 무시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 자체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명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 이런 뜻은 부모를 모른 체 하거나 무시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와 독립해서 살라는 뜻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가 되어야 합니까? 아내가 되어야 돼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 부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선택하고 부모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결혼한 상대방, 아내나 남편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 이렇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대방을 항상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선택해야 되죠. 어떤 경우든지 내가 아니라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먼저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죠. 결혼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학대하면 누구를 학대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결혼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부모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부가 상대방을 더 사랑했다면, 상대방을 가장 사랑했다면 답을 좀 알려달라, 답 못 알려주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런 이야기 오가지 않았겠죠. 결혼했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삼손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자 아내가 계속해서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잔치입니다. 기쁜 날이죠. 7일 동안 잔치 베푸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3일 동안은 그래도 좀 할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해서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잔치가 기쁜 잔치일까요? 그럼 괴롭겠죠? 수수께끼를 왜 냈을까? 결혼 잔치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아내에게도 수수께끼 때문에 더 이상 그 결혼식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죠. 이렇게 아내가 계속해서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꾸 울면서 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으면 울어도 대답 안 해주면 젊으면 대답해주죠. 언제 알려주었을까요? 언제 알려줬는가면 7째 날에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삼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7째 날에 마지막 날에 알려줘도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이고 이게 수수께끼 이기면 자신도 좋지만 아내도 좋잖아요. 차 60대 생기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알려줘도 크게 문제 없겠지. 설마 이게 답이 세뇌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든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형태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삼손이 무엇이라고 하죠? 18절을 보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를 암송아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삼손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답을 마지막 날이라도 알려주었는데 그런 아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암송아지다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밭 자랐다고 했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은 아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기 좋아서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삼손이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에게도 책임이 있죠. 삼손이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몇 시간 참았으면 수수께끼 이겼을 것인데 자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수께끼에 졌습니다. 내게 졌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 30벌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을 노약질해서 약속대로 옷을 주고 삼손은 화가 나서 노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결국에는 여자가 배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삼손은 내기도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화가 나서 돌아가자 삼손의 장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결혼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 다 끝났으니까 삼손이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혼이 끝났다, 파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삼손의 결혼식에 참석한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결국에는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결국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으로 결국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삼손은 참 가슴 아픈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결혼잔치 도중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삼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나시린인데 그런 자기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계십니다. 삼손에게는 비극이죠. 삼손에게는 상당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야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살고 당신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그럼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